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비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비료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저대로 쳐다볼 듯 안 끄적이다. 어제 이제 사람들을 몇 사람 만났어요. 그때 이제 백신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거기 이제 확진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고 한데, 이제 장로 피택을 받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니까 쥐어지하면은 코로나도 피해 간다더냐. 그래서 백신을 안 맞냐 하면서 조금 조롱하듯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을 계속 늘려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믿음의 이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것이 삶에 표현되어지고 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다. 진짜 믿음의 결단할 때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결단할 때, 한번 같이 합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 지금은 결단할 때.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아멘. 네. 여러분 세상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를 지켜준다더냐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많은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많이 만나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코로나를 뭐 지켜준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을 바라게 하셔서 하루에도 몇만 명씩이 죽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은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옮겨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지역에서 그걸 딱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르나네 타작마당에서 딱 전염병이 딱 멈춰지게 만드셨었잖아요. 또 있게도 하셨고 이런 일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래요. 그들의 고백이 그래요. 고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고백이잖아요. 말 속에 자기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걸리든 안 걸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걸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고 안 걸렸다고 나를 지켜주고 그거 아닙니다. 뭐 지켜주실 수도 있고 안 지켜주실 수도 있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 입에서는 나와야 돼요.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들은 그 허점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하와가 이제 뱀이 이렇게 미혹을 할 때 하와가 허점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뱀이 하와를 완전히 미혹을 시켜버렸어요. 허점을 보이지 않았다면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생각이라든가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삶을 살 때 허점을 보일 만한 그러한 말과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서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이제 사건 속에 다니엘의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은 그런 사건이 있고 여기 3장에는 그러고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결같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왕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갖게. 이것은요 끊임없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이제 시련이 닥쳐오고 핍박이 닥쳐오고 뭐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린다, 영상 예배 드린다. 미국이요 맨 처음에 그런 방송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예가 없어요. 미국이 먼저 앞서서 그랬거든요. 인터넷 예배 드린다 했는데 다 타락했어요. 목회자까지도 타락하고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도요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교제,
그래서 서로 인격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막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만 이제 이것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하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 사람 수가 많은 교회들은요. 우리 같이 2부 예배, 3부 예배 뭐 이렇게 나눠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보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폐쇄가 되고 막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고발당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과의 싸움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에는 지난주에 고진우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내용이 아니 공원에서 한 200명 정도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수갑 채워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그것도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그러는데 그런 사건이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독교 중심적인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각한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짜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고 그보다 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은 사단이에요. 또 사단의 정도는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귀신들도 있지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시련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고 심지어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고발해서 죽이는 일들까지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변질된 신앙인들이 그렇게 할 거지요. 이러한 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왕을 섬기고 왕의 신을 섬기는 것. 왜 절하지 아니하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목불 속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목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역사를 해요. 여기에 끊임없이 세상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역사를 시험으로 모든 것 이루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또 왕이 그런 선포를 할 뿐 아니라 사람들도 거기에 오히려 더 막 앞장서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8절.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왕이 선포한 것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다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왕에게 동조하고자 하는 더 충성파들이 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도 분명히 벌어집니다. 벌어질 거예요. 왕이 그 참사하는 소리를 듣고서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회유를 해요. 이제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악기가 연주할 때에 절하면은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목배 속에 던져놓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라는 건 회유잖아요. 회유. 네. 어떤 조건을 내걸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회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회유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싶어요. 잘못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회유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러한 회유, 이것은 신앙의 변절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신앙의 변절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 회유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못 섬기느냐?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내 신에게도 절해. 그럼 살려줄 테니까. 아주 좋은 말로 들려요. 너희를 살려줄 거야. 하나님 섬기는 거 반대하지 않아. 그런데 내 신도 섬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회유하면서 너희 목숨을 살려주고 너희에게 불이익이 없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성경에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제가 어제 새벽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제가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한 교실이 있어요. 교실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앞에서 한 두 번째가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째에 앉아 있었네요. 두 번째에 앉아 있고 뒤에는 한 4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사람들이 수업을 받는지 교육을 받는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나도 최근에 목사 안수 받았어. 나도 목사 안수 받았어. 해가지고 내 옆에 쪼르륵 해가지고서 5명이 나 포함해서 5명이 목사가 됐어요.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 결정해서 목사가 됐냐고 하면서 막 이제 반가워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알았던 사람들, 내가 막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하는 종이 딱 울렸어요. 그런데 수업하려고 강사든지 교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의사 간호사들이요 흰 가운을 입고서 6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스 하나에다 백신을 놓는 모든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교탁에 딱 쓰더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주사를 그냥 놓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줄씩 맡아가지고. 근데 나는요 내 차례가 딱 됐는데 안 맞겠다 딱 하니까요 그 사람은 그냥 갔어요. 뒤에 사람들이 이제 쫙 다 맞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들도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막 옆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신앙으로 아니 왜 안 맞느냐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느냐 막 비난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이 백신 안 맞으면 살려줄 것 같으냐 막 하면서 막 온갖 비난을 다 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안 맞겠다. 내 신앙 양심상 나는 맞을 수 없다.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요 알갈바하는 중에 또 몇 사람이 또 왔어요. 안 맞은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면서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탁에 쓰면서 내가 그냥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가는데 막 옆에서 비난을 막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너만 살려고 하느냐 막 하면서 비난.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내 뒤에 뭐 몇 번째 있었는지는 몰라도 내가 빠져나가니까 나를 뒤따라서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당신 백신 안 맞아요? 왜? 왜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같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안 맞기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서처럼 이렇게 나가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때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백신을 맞는데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 40명이면 그 안에 믿는 자들이 분명히요 10명 정도 아니면은 최소한도 대여섯 명 더 있을 거예요. 목사들도 있지만 그 외에 평신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맞는데 나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나를 비난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안 맞겠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비난을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주변에 왕도 협박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비난과 협박과 온갖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왕의 협박뿐 아니라 거기에 참수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할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살려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 놓을 것인데 이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왜? 여기 왕이니까 최고의 권력자죠.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고지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세상의 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 눈앞의 현실이 그래요. 왕의 협박이 막 들려오죠. 사람들의 참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격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고 사람들의 핍박의 소리가 들려오고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세상에 도울 자가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자만 있지 비난하는 자들만 있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지금은 이렇게 함께 예수님께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이제 지켜주길 원하고 그렇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돕지 않는 그 속에서 핍박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아니 꼭 그럴 때뿐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있어도 나와 세상과의 싸움 1대1의 관계의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가족도 못 도와요. 동료도 못 도와요.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어느 날 기도로서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나설 수도 없잖아요. 이러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이 그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떤가 이런
이 세상의 고난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시험을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요,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리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난 제자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다 겪었던 일들인데, 우리는 세상이 평안하다 보니까 지금 안 겪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급박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중심적인 국가에서 막 예배 드린다고 잡아갈 정도가 됐는데,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폐쇄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 전염성이 강하고 더 큰 일을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벌어진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 이러한 때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히 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이미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데,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고백, 여기에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러한 왕과 신하들의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요, 평소에 그들의 신앙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는 왕의 진미로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가 뭡니까? 왕의 신에게 절하고 나온 음식이었었거든요. 나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환관장에게 채소만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그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 사람뿐 아니라 다니엘도 평소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들, 이제 다리오 왕이 그런 선포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막 이렇게 충동을 시켰어요. 뭐냐면,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시여,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것은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의 책략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요, 자기를 높여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대로 해서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인장을 딱 쳐서 공포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 공포한 것을 다니엘이 보고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가 자기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평소에도 한결 같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하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해야 돼요. 평소에 삶이 그래야 되고, 평소에 마음이 그래야 되고, 평소에 말이 그래야 되고, 행동이 그래야 되고, 그럼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과 짝하고 회유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갈대와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단할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이러한 결단을 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이 내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평소에서 요즘 계속 이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이나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의 삶은요, 한 번 신앙을 딱 가지게 되면 한결같았어요. 그들이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회유에 넘어가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평소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대로 살았던 거예요. 중간에 변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믿음의 결단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이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에게요, 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희지부지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큰 시련이 없어요. 왜? 마귀들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믿음이 굳건한 사람일수록 죽이려고 하는 역사가 더 커요. 마지막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 3개월짜리 찾는 이러한 때가 있다고 했어요. 삼킬 만한 존재는요, 여러분들 이미 잡은 고기에게 미끼를 던져요? 이미 잡은 고기는 미끼를 안 던져요. 변질된 신앙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단의 역사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시험이 끊임없이 더 크게, 믿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사람이 베드로 같은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돼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만큼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의 시험이 그에게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큰 믿음 갖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큰 믿음에 합당한 시험이 찾아와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
뭐 세상의 번민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번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신앙의 번민들이 찾아오는 이러한 것들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판단을 해서 올라가고 죽음 앞에서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을 그러한 신앙. 여러분들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래야 다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요, 내 신앙이 이렇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찾아오면 베드로같이 배신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육신적인 이 결단을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져야지. 또 바뀌어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육신은요, 언제든지 육신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것이 죽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시련을 이기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해서 내가 쓸 때 마귀들은 끊임없이 공격하겠지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 때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의 고백이요, 풀목,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눈앞에 분명히 풀목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풀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했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고백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 죽음도 각오했던 그 고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설령 그렇지 않아도 나는 죽으면 천국이야. 혹시 내가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서 하나님만 섬기다 죽임을 당해도, 아니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평생 감옥 안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서요, 그 신앙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명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순교의 각오를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말을 봐야 돼요. 결말.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결과가 참 좋은 것만 아니에요. 참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못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서 왕한테 너 그들을 건들지 마.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목불 가운데 아니 예전보다 더 센 7배나 더 센 풀목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핍박.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뭐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를 갚아줄 것도 없는데 그 이전에 뭐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핍박이 함께하는 거죠.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늘나라에서 100배나 갚아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좋은 일만 벌어지길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안 벌어지고 더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게 만들고 내 현실은 더 어려워집니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 어려운 욥의 시험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시험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다윗 왕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굽니까? 누구를 처단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처단했어요. 그러면은 영광이 찾아와야 돼요. 그런데요, 영광이 찾아오는 것보다도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하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고 막 해야 되는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벌어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세상에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떠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홀로 재판을 받아요.
고독이에요. 고독.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속에 던져짐을 받는 것. 세상에 버려진 자, 격리가 되는 자. 그러니까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은요, 왕, 신하, 세상 속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 세상에 버려짐을 당하는 거. 세상의 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믿음의 결단하게 되면요, 우리가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요,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현숙 집사님 뭐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신천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격리잖아요. 오해를 받고 외면당하고 비난당할 수밖에 없고, 클라우스 벨빙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믿음의 고백이 커지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의 결과가 그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 속에 던져짐으로써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그들을 엄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센 풀무불 그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요. 던져져요. 근데 던지러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더하지요. 죽이려고 그들을 던지러 간 사람들조차도 죽었다면 그 속에 던져진 사람들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100%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을 휩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려요. 아멘? 믿음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려요. 3명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속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어요. 그들은 신앙 고백한 대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분무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시겠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의 아들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포를 초월해버려요. 죽음을 초월해버려요. 모든 세상의 모든 환경을, 현상을 초월해버려요. 불은 당연히 태워야 돼요. 당연히 태워야 돼요. 7배나 더 센 풀목불이라는 뼈조차도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초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닐고 있어요. 신의 존재와 같은 한 사람과 함께 그것을 거닐고 있어요. 그 거닐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결박당해서 그 속에 던져졌는데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 속에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 세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역사하지 않았어요. 역사했어요. 2가지예요. 불의 세력이 그들에게 역사를 했어요. 또 그들에게 역사하지 못했어요. 역사했던 건 뭐예요? 불의 세력이. 아니, 그것은 그 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네? 뭐라고요?
네? 여호와가 나타난 거예요.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나타난 거. 그거는 그 세 명에게 직접적인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던져질 때 어떻게 던져졌다고요? 어떻게 해서? 결박을 해가지고 던져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박을 해서 던져졌는데 결박이 어떻게 됐어요? 풀어져 버렸어요. 불의 역사가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박당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주시는 역사. 세상의 현상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결박당한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결박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불의 세력이 그들을 조금도 역사하지 못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들을 그스리지 못했고 고깃빛도 변하지 않고 옷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에 어떻게 옷이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 옷은 광호옷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옷조차도 거스르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을 불 밖으로 끌어냈는데 보니까 불의 탄 냄새조차도 없다고 그랬어요. 불의 세력이 그들을 전혀 위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현상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결박했지만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해주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그 현상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보장하시는 하나님.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 세계가 주어질 거라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그 믿음. 지금 당장에 나는 천국에 불러가신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과 나는 비교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불이 그들을 죽였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말을 그대로 믿음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의 결과 그대로 됐어요. 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상태 그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현재 내 믿음의 결단이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내 삶이 그것을 앞으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후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시간에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예배 드린다면 다음 주에 또 같이 예배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 달 후에 그런
똑같이 예배드린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니 미국에서 공원에서 200명 정도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뭡니까? 수갑 채워서 다 데리고 가서 다 감옥에다 갖다 넣는데 그들이 언제 그 자리에 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는요 이보다 더 알 겁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믿음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때 서로 기도하면서 나 자신도 지켜가면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 있는 삶을 그대로 살면요 혼자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떤 참으로 극단적인 그런 순간이 온다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게 되면 내 자신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했다고 금방 좋은 일이 안 생겨지고 오히려 핍박이 찾아오고 비난이 찾아오고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결과는요 생명이에요. 결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결과는 마지막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그 믿음만 가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해요. 사람이 어쩌지 못하고 사단이 시비를 걸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앉을 때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고 믿음을 계속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일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아버지 선교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순교의 그러한 길 세상의 시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안고 갑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점점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를 주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큰 역사를 도와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